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요나서 몇 장 합니다. 한 성도님이 요나서 어디 있지? 요나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찾아도 찾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앞에 약자로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하고 펴보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또 찾아보니까 요자가 또 나옵니다. 보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봅니다. 요니구나. 요를 보니까 드디어 요나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요나서를 펴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일어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웃고 인사하면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이해하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예. 인생은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세임 주시고, 여러분 혹시나 방황하시면 갈 길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나는 내일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인데 단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백성들은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서 언약, 이것이 일종의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였으니 이제 어떤 말씀대로 살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 이제부터 내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대표하여서 그 두 돌판 위에 직접 쓰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주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40주야를 40일을 꿇어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모세가 40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4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 40일을 기다렸다가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가? 이 돌판 하나 새기는데 40일이 걸렸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아무 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40일을 귀중하게 이길 수 있는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이 법궤를 만들어서 그 말씀에 넣고 그것을 담아서 기억하고 귀중히 여기라,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중하게 받고 법궤에 넣어서 일평생 보관하듯이 여러분 가슴에 일평생 보관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꿈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우리가 이것을 섬기자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받아가지고 양손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벌써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 받았던 법을 확 던져버립니다. 던지니까 그 돌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가 벌써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이 언약이 파괴된 것이다. 여러분, 누구와 계약을 맺었다가 그 계약이 파괴될 때 그 계약서를 확 찢어버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약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고 모세가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회 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의 이름이 하나님이 쓰신 그 거룩한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돌판을 준비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판을 들고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나온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다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아이로 태어나서 아이로 이렇게 나타나서 차도 끓여주고, 모세는 무슨 이렇게 이 정을 가지고 글을 돌에 새기는데 그것은 무슨 소설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40주야를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글을, 그 계명을 돌판에 쓰시고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는 먼저 떠나라. 그들도 따라가라. 떠나라. 곧 가서 그들은 내가 이미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나온 것이고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젊은 날에 우리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젊은 날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리라. 나는 이렇게 꿈꾸며 살아가리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한 번씩 해봅니다. 나는 큰 사업가가 되리라. 나는 큰 학자가 되리라.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 꿈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그 꿈은 사라져버리고 지친 마음과 병든 육체 가지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겨우겨우 살리라, 이런 생각하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업가가 되고 싶은데 IMF가 확 터져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 한파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내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이루리라 하고 나섰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저런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 나의 실수나 어떤 이유가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다시 가라. 너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 너는 다시 시작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레와 같이 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레와 같은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도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일어서서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가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작은 꿈이라도 주셔서 오늘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꿈만 꿈이 아니라는 것. 언제는 한때에 나는 큰 학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유혹이 있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인생을 살다가 이제 70, 80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공부하여서
노벨 학자 받겠다는 그런 학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놓치는, 넘지 않을 그런 선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때 가졌던 꿈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을 위하여 내가 일평생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고, 내 아내에게는 잘못하고, 돌아보니까 이제 나는 너무너무 병이 들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타까운 상황에 위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젊은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여러분 건강에 맞는, 여러분 나이에 맞는 아름다운 꿈을 주셔서 내일이 소망이 있고 내일이 희망이 있고 내일이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꿈이라도 꾸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클라리넷 살 것이라고. 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클라리넷 말이에요. 클라리넷. 예, 클라리넷. 예. 클라라넷이라 그럽니까? 예, 클라리넷 살 것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을 불었습니다. 예, 한 3년 클라리넷을 불었는데, 이 클라리넷을 불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좀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차마 클라리넷을 사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예, 제 동생은 확실히 막내는 막내입니다. 제 동생은 원하는 거 있으면 엄마 색소폰 사줘 했고 색소폰도 불고, 기타 사줘 해서 기타도 자기 거 사갖고 불고 했는데,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불고 집에 오고 학교에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만둬 버렸습니다. 예. 근데 전에 우리 유르스 장로님 색소폰 부는 거 보니까 아이 나 다시 불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설교 준비하고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소망 하나 다시 이루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는 소망, 여러분 환경에 맞는 소망. 그래서 매일 재미없다 하지 마시고 나는 매일 배우고 닦고 발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내게는 갈 가나안이 있어. 나는 요단을 건너야 돼. 이 광야에서 내가 죽을 것이 아니야.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하는 훈련장이야. 이 훈련이 끝나면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도저히 버림받을 수 없는, 그렇게 버림받아야 된다는 그런 완벽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성이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 이 음란한, 세상이 알아주는 이 음란한 여인에게 하루는 이 호세아라는 거룩하고 존귀한 선지자가 가서 청혼을 합니다. 같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천하고 음란한 여인에게 이 호세아라는 존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우리 결혼하자 하니까 이 여성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함께 같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 여성의 음란한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아이를 셋을 낳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게 호세아 아이인지 호세아 아이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셋째 아들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이 로암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서 생각해보면, 부부 중심으로 이 말을 풀이해보면은 나의 살과 피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나의 살과 피가 아니다 했으니 호세아도 이게 내 아들인가 내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음란한 성향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고멜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보다가 그 존귀한 남편 두고 그 아름다운 아이들을 두고 떠나버립니다. 다른 남자하고 떠나서 타향으로 갑니다. 타향에 가서 처음에는 좋지요.
여러분, 재우기를 가면 처음에는 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번에는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렸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여성이 혼자 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몸 파는 여자가 된 거예요. 몸 파는 여자가 되어서 수치스럽게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그런 이 용기도, 그런 얼굴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몸 팔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것도 나이지요. 늙은 여자는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게 산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호세아가 이 여성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몸값을 다시 지불해주고 우리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어머니로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주 사랑받는 아내로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고멜이 그 남자 호세아를 버리고 멀리 떠나 비천하게 살지라도 호세아가 그 여성을 찾아서 다시 데려와 기회를 주었듯이 나도 너희가 때로 내가 싫다고 도망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앞에 제약된 삶을 살아도 나도 너희를 불러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에게 장가들어 진실된 마음으로 장가들어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며 너희에게 기회를 주어서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기회 주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노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창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은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에 넣어서 일평생 간직하였듯이 저도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일평생 간직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주 드문 그런 예이지요.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나 목회자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아주 많이 설교된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alling이 있어야 되는, calling.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불러야 되는 것이 뭔가? 불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목사가 되지, 불러야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영승아,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이 영승이니까 영승아 너 신학교 가라, 영승아 너 목사 되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무너무 소망을 했습니다. 안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작정을 하고 기도원의 골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전무하도록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한 적이 그 후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요즘 보면은 어린 애지요. 어린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인데 어린 애지요. 열심히 기도, 새벽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춤도 춰보고 별짓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음성 한번 듣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새벽이 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성아, 너 신학교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 신학교 가라 꿈속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조용하시기만 하네. 내가 가기는 걸 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가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게 이미 소원을 주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꾸 소리를 들으려고 했구나, 나는 자꾸 무엇을 보려고 했구나, 깨달음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신 것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 계신 것도 아니고 바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게 되어서 그 뜻을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기회를 자꾸 봅니다. 죄 지을 기회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술집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술집 갈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남의 여자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기회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속여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속일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살인할 기회를 찾을까? 성경은 살인할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도마가 아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기회를 찾다가 그거 찾아서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나쁜 기회를 잡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안 좋은 기회를 잡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기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낙심할 기회, 그런 기회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을 기회를 잡으시고 주님 앞으로 자꾸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낙심한 사람도 일어나서 승리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런 기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왜? 잘못된 사람이 똑바로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2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니 이 여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은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다가도 못하면 못한 것 가지고 아주 좀 유명한 사람이라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대서특 빌라고 그렇게 떠들어서 사람이 매장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난 건 잊어버려도 못한 건 잊어버리지 않고 저 사람은 그때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낙인을 콱 찍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지.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잘못한 건 잊어버린 하나님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잘난 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신 하나님이라. 시편 103편 12, 14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 왜 그러시는가? 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먼지라. 결심을 하여도 그 결심을 이룰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너희는 먼지라.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진지라. 너희가 그렇게 실수하니까 나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이 신명기 9장 22절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디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다베라 사건, 다베라에서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가는 행군이 힘듭니다. 광야길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전한 믿음을 가진,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네, 내가 한 번 더 넘어가면 되고 내가 하나님 더 붙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어렵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사에서 경록히 했다는데 마사 사건은 이 마사라는 곳에 가보았는데 마실 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먹을 물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게 살고 싶으시면 그런 분들은 다 공동묘지에 누워 계십니다. 죽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심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아주 기회가 있고 우리가 아주 멋지게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기브로 핫디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기를 찾는,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언짢아 하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로 핫디아란 말은 욕심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기 주시는 거, 그 고기 먹다가 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습니다. 요단이라는 것을 딱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쟁취하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거기 들어갔다가 다 잡혀서 다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고 그의 종을 통하여 들어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해서 여기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는가 하고 불평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니까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모세가 무서웠습니다. 그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돌 들고 돌을 던질 그럴 형태입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기회를 많이 줘도 넘지 않을 라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어찌할 수 없네. 여기까지 기회 주고 건너기만 한데 이것도 못 건너네. 내가 들어서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한 쥐가 고양이를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술사가 그 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고양이로 바꾸어줍니다. 고양이가 된 이 쥐가 이번에는 개를 보더니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서 이 고양이를 개로 바꿔주었습니다. 개가 되어서 또 무서워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호랑이로 그러면 한 번 더 바꿔주었습니다. 이번에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되었는데도. 이번에는 사냥꾼을 무서워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사냥꾼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너는 역시 쥐구나, 쥐 새끼로 돌아가라고 쥐로 변화시켰어요. 쥐로 바꿔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도 안 되니까 넘지 않을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탕진한 그 기회, 부모가 탕진한 그 기회, 내가 주려고 했던 그 땅을 차지 못하였던 그 기회, 나는 이제 너의 자녀를 기억하고 너의 자녀들에게 주노라. 부모가 탕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어서 40년 후에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안 되니까 자식에게까지 물려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집요하게 기회를 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마음을 넘지 못할 선까지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찾으시고 말씀 찾으시고, 주여 제게 작은 소망 주옵소서, 작은 소원 주시옵소서, 저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만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